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신경 감각이 마비되면서 손이 오그라들게 되고 눈썹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빠지게 되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있어야 하는데요. 상당히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문둥병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자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명의 문둥병자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잊지 않고 감사를 했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 명의 문둥병자는 과거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인생의 혼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데서 인생의 혼란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9명의 문둥병자가 과거의 가족과 사회에 버림받았던 그 수모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잊지 않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들에게 괴처럼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한 이방인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천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천한 나의 위치가, 낮은 나의 위치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죄인된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항상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괴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잘 되면은요, 내가 잘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과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일까 의심을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해결될 때가 되어서 해결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바쁜 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9명의 문둥병자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격리된 생활 동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생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는데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과거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순간에도 그리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 명의 문둥병자는 현재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부정사로 영어로 go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현재 가는 길에서 치유를 경험하자 말자 가던 길을 멈추고 곧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돌아간 그 9명의 문둥병자에게도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당장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내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그 감동이 더욱더 배가 돼요. 더욱더 그 감동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사랑의 감격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현재 내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현재 내 삶에 감사의 환경이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에게 현재 근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바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더 이상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신 그 사명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현재 내 삶의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낙담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현재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조금 더 소유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배가 되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곧바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감동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현재 나의 혀를 감사의 혀로 길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 명의 문둥병자는 미래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을까요?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미래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려서 나의 불안한 미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방인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왕은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한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환경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아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안한 미래를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에게 받을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관계들이 있어요. 그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 현재의 감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모두 감사밖에 없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